예,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내일이면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온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품고 또 이 열매를 맺고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충성과 오늘 이제 배울 온유와,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니, 그죠? 네, 오늘은 우리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육학에 있어서 이 하일로우의 실험이라는 것이 참 이론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인 하일의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를 말이죠. 이제 엄마 원숭이 대신 2개의 인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에는 말이죠,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을 이렇게 인형의 우유를 이제 먹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철사로 만든 그런 원숭이, 이제 이렇게 원숭이로 하여금 우유를 먹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원숭이가 어떤 쪽에 우유를 많이 먹었을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의 우유를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이제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동물들도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들 이제 6학년, 다들 이제 7학년 향해서 또 8학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까? 내 성격은 좀 날카롭고, 근데 성격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격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 이제는 좀 훈훈하고,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거칠고 막 이렇게 하면 말이죠, 나도 안 좋고 다른 사람도 안 좋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끌어당기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건 그저 우리 어떤 인간성, 이렇게 사람의 성격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유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그런 의미보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려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왜 예수님께 가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29절 보면 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그분에게 가면 참 쉼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면서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좀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난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나는 어쨌나 남은 인생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친구도 있고요. 사람이 따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팔복 중에 하나가 또 온유라는 거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이 뭘까요? 부동산이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그 뜻일까요? 이 땅은 약속의 기업이죠.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온유한 자. 구약의 인물들 가만 보십시오. 물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보면 이제 베드로도 바뀌고요.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전서 5서에 보면 말이죠. 온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지고요. 또 사랑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열매가 바로 온유 열매인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야 온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와 로마 그 당시에 온유나 겸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온유한 사람이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별로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남자는 좀 강인해야 되고 딱 부러지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유부단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온유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제가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3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우리 자매들한테 너는 어떤 남자를 배우자로 삼고 싶니? 그래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자가 좀 박력이 있고 씩씩하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좀 이렇게 박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은 박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박력 찾다가 피 본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자상하고 품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구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결혼은 절대 씩씩하고 박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결혼생 오래 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나요? 목소리 크고 막 싸우고 막 이런 투쟁적이 돼야지 인정받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세상적인 가치관도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란 말이죠. 온유와 이 겸손은 사람들이 썩 좋아하는 그런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셨죠. 근데 이 사실 아십니까? 온유한 것,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성격이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성격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근데 여기 보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보면 온유한, 여기 보면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말이죠, 2번이라 써있는데 밑에 보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영. 온유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에 그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잡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비난하거나 어떤 정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범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때릴 때도 말이죠. 우리가 또 말할 때도 막 분노와 화를 못 이겨서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서면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안 먹히거든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먹히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 마음속으로는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온유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어떤 성격에서만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상태임을 우리가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온유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도 우월감이나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에 사로잡혀 이러면 그걸 갖다 중단을 시키려고 해서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안 들어와요. 다다다다다 막 자기 이야기만 막 하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사실 이런 상태는 말이죠. 우리가 그때는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있지만 정도껏 또 절제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들은 자기 주장에다 고집을 말이죠.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가 말이죠. 옳다 그러면 끝까지 우기고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굽힐 줄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이전에 내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천하셨던 권사님 가운데 우리 한 분이 며느리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신 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식구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굉장히 이제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만나도 서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나요? 말도 안 하고 불편합니다. 하루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애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 온유만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억울하고 말이죠. 분한 가운데도 잘 참아내는 막 그냥 거칠게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체포돼 가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사야 53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억울하고 멸시, 모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럴 때 가시돋친 말하고 참지 못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때로는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마지막 그 기도하시던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강도들도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말이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온유의 열매를 우리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지면에 온유함이 성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칭찬했던 인물이 나오죠.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3절까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말이죠,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되죠. 특별히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암, 누나인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서로 같은 가족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방을 하고 이러는데, 특별히 이제 알만한 사람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해주고 이렇게 말로 힘들게 할 때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못 봤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런 면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모세도 굉장히 격분하고 말이죠,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모세가 온유한 것만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말이죠, 결국 한 방 먹여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쳐갖고 말이죠, 얼마나 모세가 말이죠, 그냥 이 백성들 다스리면서 얼마나 그냥 참고 참았다가 막 그냥 터지는 그 부분들이 말이죠, 막 명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막 반석 쳐버리는 말이죠. 이런 가격함,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승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하다 칭찬을 받고 있죠. 칭찬을 해 주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이죠, 참 교회 문제로 많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요나가 말이죠. 참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근근히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 말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멸망시켜야지. 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냥 두십니까? 그럼 내 말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죠. 그럴 때 말이죠.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한번 잠깐 보죠. 예, 요나서 4장. 예.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그죠? 박넝쿨로 말이죠.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다가 말이죠. 벌레가 말이죠.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해가 쪼이니까 너무 덥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성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왜 성내냐? 그러니까 말 대꾸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단 말이죠. 이 니느웨 성에 자고도 분별하지 못 판단력이 없는 12만 명의 사람들 가축도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온유라는 거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께 화를 내시고 말이죠. 너 요나 지금 정신 아직 못 차렸네. 막 그러면서 벌도 주고 말이 그럴 것 같은데 그 말대꾸 꼬박꼬박 말대꾸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들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는데요.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예, 4절부터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말이죠. 이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하는 사람과 내기해서 말이죠. 그들을 이렇게 죽이고 참 이 특별한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달라지고
아방도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이세벨이 말이죠. 내일 이맘때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갖고 말이죠. 도망치지 않습니까? 최고로 멀리 도망칩니다. 그 롯뎀나 마을에서 하나님 이제는 죽고 싶으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주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푹 자게 놔둡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푹 자라. 그리고 먹을 것 제공해 주면서 말이죠. 걱정하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하게 말하라는 거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거칠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런 것이 이렇게 좋게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나는 이 손을 믿는다고. 얼마나 그냥 열이 받든지 말이죠. 너 같은 놈은 말이지. 믿지 못해. 지옥이나 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비슷한 마음이나 태도는 우리 갖지 않았는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지도자들은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꼭 주의 종뿐이겠습니까? 어른, 지도자 또 인생의 많은 것들 경험한 우리들은 이 보면 다투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다투면 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참으며 문제는 거역하는 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뺀질거리면서 말이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훈계는 온유함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성이 있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른이 성내고 그럼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재성에서가 말이죠. 잘못을 찌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식도 말이죠. 잘해야 된다니까요. 온유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먹힌다니까요. 오히려 가지고 놉니다. 그죠? 그것은 벌써 우리가 지금 온유함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사로잡혀갖고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노는 정도로 말이죠.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